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도 언급되고 있는 사건으로 앞선 38장에 이어지는 결론부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경 아수르 사네르브 침공으로 유다 전역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는데 침공 1, 2년 전부터 중병에 앓고 있던 히스기야는 그 중대한 시점에 그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벽으로 고개를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 사네르브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기적적인 승리와 태양이 움직인 사건, 또 히스기야의 치유 소식은 당시 아수르의 억압에 맞서고 있던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게는 놀랍고도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에 대항해서 세 차례에 걸친 반란의 실패를 경험하고 유배 중인 신흥국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에게는 호재 중의 호재였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 히스기야의 치유 축하를 빌미 삼아서 신속하게 많은 예물과 글과 함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바벨론이 유다의 의중을 파악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끌어들임으로써 아수르 공격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유다를 치기 위한 탐색의 의도를 담은 전략적인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승리에 도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꿰매에 넘어가서 그 대국 바벨론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에 또한 공허돼서 그들과 맹약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나라의 사정을 바벨론에게 보여줌으로써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취해야 될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고 본문의 앞장 38장에도 언급되지 않는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또한 역대하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며 전쟁의 승리와 질병의 치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않은 히스기야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38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을 것 같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는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셔서 잘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믿음을 잘 지키고 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렸으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나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 선악과만 눈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교만하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서 드러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치세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바벨론과 함께 한번 맹약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자신의 모든 약점까지 다 보여주어서 나라의 운명을 바벨론에게 스스로 맡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일찍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안전나압과 같은 애국과 맹약함으로써 이에 분노한 아수르 사내립 18만 5천의 대군에 의해서 온 유다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는 그러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럼에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해 그림자가 15도나 움직일 적이게 해가 움직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적까지도 보게 하였지만 그는 바벨론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는커녕 어떻게 해든 바벨론과 한번 손을 잡아보려고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그 약한 틈을 타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남유다도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의 말씀처럼 바벨론도 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장 121편 1절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내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서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결코 히스기야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는 진정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않고 오직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의 히스기야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원인을 역대기 기자는 역대 32장 5절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에서 구원하여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게 되게 하였지만 그때 오늘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그때에 교만하고 자고해서 바벨론 사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들이 강가에 나갔다 와가지고 엄청 큰 것을 보았다가 하니까 개구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배때기에 바람을 넣으면서 어만하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고 더 크다고 하니까 또 요만하다고 자기 자랑하다가 배때기가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지요. 교만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대적들을 이겨낸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으로 나갔는데 한가하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또 이를 감추려고 비굴하게 죽이고 또한 또 자기의 치세를 자랑하려고 인구 주사를 하고 이러한 교만한 이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교만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넘어진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었을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이 순풍순풍 어려움 없이 잘 나갈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은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 뿌리 속에는 조상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본 39장 짧은 본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구원과 히스기야의 치유 후 바벨론의 방문 사건을 기록하는 이 본문을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2장 31절에서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번제로로 드리라고 하면서 정말 이삭 때문에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알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해줬음에도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알고 싶어서 시험했는데 히스기야는 교만하고 자고해서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장본인이 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 더욱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았을 때 다시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봉산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